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가 거룩한 삶의 변화, 성화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삶 속에서 거룩한 변화들을 나타내기에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좀 많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삶이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또 한두 달 만에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흘러들어가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시상식에서 배우나 가수가 수상을 한 뒤 수상소감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업적이나 성공을 성취한 뒤 그 몫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떠올립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이자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꼭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꼭 성공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 대중에게 많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 자리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고 아무나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 평생 그렇게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꼭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의 변화는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나눴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역시 일상에서 작게 소소하게 나타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적은 사람들에게라도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그런 불특정 다수에게 일회성 신앙 고백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 영향력이 순간적으로는 강렬하게 전달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잊혀져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정말 말 그대로 일회성으로 그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랫동안 지속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삶을 가까이서 나누는 그 관계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정리해 보면 크게 한 방 임팩트 있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흔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작게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꼭 남들이 가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교회나 기독교와 관련된 선교, 봉사, 목회와 같은 그런 특수 사역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일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 그렇게 삶을 봉사하는 것만이 좁은 문의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뭔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이루어야 하는 어떤 숭고한 삶의 목적, 또 그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렇게 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런 일, 아니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 그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치는 그런 일, 아니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결연한 다짐, 이런 대단한 선택을 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남들이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힘든 길, 우리의 삶의 모든 만족들을 다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이런 어떤 대단한 결심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많은 인물들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정말 남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삶에 대한 많은 도전을 준 것은 맞지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꼭 그렇게 대단한 일만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를 따져도 그렇게 대단한 삶을, 대단한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간 인물들은 뭐 아무리 많이 쳐도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수천 년 역사에서 한 그 100여 명만 이룰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한다고 그렇게 부추기시는 걸까?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이거 아무나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어떤 정말 그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어떤 대단한 믿음을 나타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그럼 너무 이제 우리의 삶과는 되게 괴리된 문제, 나는 할 수 없는 되게 정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렇게 따지면 사실 너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떻게 좁은 문을 가겠어, 우리가 어떻게 좁은 길을 가겠어, 이런 어떤 시작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뭔가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좁은 문의 의미를 꼭 그렇게 거창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와 더 연결되어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꺼려하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더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 그 선택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고 지속돼서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 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가치와 태도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길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정해진 어떤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각자의 삶에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딱 정해진 그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선택하는 것. 내 본능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내 멋대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찾아 나가는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쉽지 않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그런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세상은 이제 편한 거, 쉬운 거, 효과적인 거, 빠른 거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계속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하며 사는 것을 똑똑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해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우리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그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 기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희생적이고 섬김의 삶이고 정말 자신을 낮추는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어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의 삶 속에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어떤 모임에서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각자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사람들이랑 함께 지내며 살아가든 사실 살다 보면 그 안에서 항상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피하고 꺼리지만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군대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만 가라. 잘한다고 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잘하면 잘한다고 이것저것 더 시키고 또 나서는 애들한테 막 더 일을 많이 주고 막 이러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남들보다 일을 더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내고 쉬는 게 아니에요. 네. 일 잘한다고 일을 계속 더 줍니다. 그 일을 너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해내면 다음에 그 일은 100%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나만 찾죠.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너무 빠르지 않게 끝낼 수 있지만 퇴근 시간까지 잘 맞춰서 겨우겨우 일을 때우듯이 그렇게 하게 된 경우가 많죠. 월급 루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급 도둑질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일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회사 월급만 받아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일에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이 세상의 가치가 자본주의 중심으로 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
편하게 놀면서 쉬면서 자기 시간 다 누리면서 돈 벌어야 똑똑하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초등학생들 어린애들이 나중에 꿈이 뭐냐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형적인 그런 사회가 됐습니까? 내가 어떤 꿈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이루겠다 그런 목표를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쉽고 빠르게 돈 굴리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어른들의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들이 사회에 편만해지면서 사회 곳곳에 모든 시스템들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상한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불편과 힘듦을 자처해서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쏟고 함께 수고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보람을 느끼고 모두가 함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모임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였는데 같이 일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쉽고 편하게 빠르게 수고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득을 보고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이 시스템을 우리가 깨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에서는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이 안에서도 똑같이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럼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이 안에서 나는 나름대로 헌신하고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정말 헌신하겠다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처했는데, 와, 들어가 보니까 나만 시켜, 나만 일 시키고, 뭐 나보고만 자꾸 뭐 내라 그러고 나보고만 자꾸, 그것도 한번 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 끊을 수가 없고 막,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지치고 힘들고,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뭔가 교회에 이용당한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마음은 불편해지고.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모두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했으면 누구도 그런 걸 느끼지 않았겠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오는 말이 뭐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설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 가장 강하고 가장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거룩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며 아득바득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저 사람 참 거룩하다,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느낍니까? 전혀 그렇게 느끼질 못하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꺼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대단함을 넘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느낄 때 저 사람의 삶이 참 거룩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떠올린다면 테레사 수녀님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한국 개신교인들 가운데는 가톨릭을 뭐 아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 역사 안에는 그런 숭고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는 별로 안 떠오르냐는 것이죠. 교회는 크게 했고 설교는 뭐 위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삶이 참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딱 떠올릴 만한 인물은 왜 별로 없냐는 것이죠. 오히려 뭐 요즘 이제 우리 뭐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일반 성도 중에 오히려 뭐 이렇게 션인과 정혜영 부부 같은 그런 분들 보면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게 어떻게 뭐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시킨 것도 아닌데, 내 것을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충분히 나 먹고 살 거 챙겨가면서 살아도 나쁜 놈이라는 소리 안 듣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가진 체력과 시간과 재물을 나누고 나눠서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꺼이 나누며 자기의 더 편한 삶을 포기하더라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책임감 있게 헌신적으로 자기 유익이 아닌 모두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그 태도, 그건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쌓이고 쌓이면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우리로부터 거룩한 삶의 태도,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진실한 삶이 누적되어서 그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손해 안 보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막 아득바득 그렇게 남들 누르고 짓밟으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를 그 사람을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감명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뭐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함께 한 사람들은 과연 그 고백을 진정성 있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존귀하게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고 물질이 적고 배운 것이 별로 없고 사회적 지위가 많이 높지 않더라도 사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렇게 높은 것을 추구하고 높은 것에만 올라가고 싶어하고 성공을 이루고 싶어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남들 위에 서고 싶어하고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사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들어 쓰셨지만 그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았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탐욕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희생과 헌신의 태도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숭고하고 높은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가정에서 가족들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거룩한 삶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굳은 일, 힘든 일 만났을 때 기꺼이 감당해 보십시오.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기꺼이 즐겁게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아주 괘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눠 보십시오. 그거를 그런 막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삶의 태도를 일관되게 한번 유지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도 하겠지만 갚아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계속해 나가 보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나의 인격에, 태도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모습들이 우리의 관계로 흘러들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춰서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가사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답답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맨날 그냥 죽겠다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투덜거리고 징징거리면서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즐겁게 기쁘게 당당하게, 왜? 이 길이 예수님 가신 길이니까, 이 길 끝에 예수님 계시니까 나도 간다 하고 즐겁게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날마다 힘쓰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